마이크 제대로 되고 있는 거죠? 예, 오늘 전방개척 사역에 들어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전방개척 자꾸만 제가 한국에서 프론티어 미션을 해석하기를, 대한민국에서 해석하기를 처음에 이 용어를 전방개척 선교라고 해석이 됐어요. 프론티어 미션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사역보다, 이제 여기는 미니스트리라고 이제 표현을 했지만 전방개척 선교라고 하는 게 용어가 익숙해가지고 제가 쓰는 그거에서 그래서 자꾸만 선교라고 그러는데, 어찌됐든지 전방개척 선교든 전방개척 선교 사역이든지 간에 코디네이터로 섬기게 된 정보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이제 전방개척 사역의 날을 맞았는데, 정보회라고 하는 선교사는 선교사 이름입니다. 본래 성은 한씨인데 저는 중국의 티베트족 선교사 출신이었고요. 그런 것 가운데 한국에서 1040창이라고 하는 거, 전략적인 지역 개념으로 출발을 한 것이 서구에 있었던 미주 한인교회라던가 여러 선교 신학자들의 도움이 한국에 처음에 영향을 끼쳤고, 그런 것 가운데 한국에서 뭐 랄프 윈터라던가 이런 여러 사람에 의해서, 루이스 부시나 이런 거에서 한국은 동시다발적으로 1040 윈도우하고 미전도 종족 Unleashed People 미션하고 미전도 종족 선교하고, 그리고 2000년대에 저희들이 한국에서 권역별 12권역 해가지고 전방개척 권역이 1040창 내에서 도대체 어느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한국적인 숙제를 해결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오늘에 이르렀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사회를 볼 때는 오늘은 좀 실제 현장의 사례를 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양해를 좀 구해야 할 것은, 실제 현장의 사례 가운데 오늘 첫 번째가 중앙아시아에서 한인 선교사들의 팀이 교회 개척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30년 사례예요. 근데 이게 양병순 선교사님이 그 강의 교재 자료집에는 중앙아시아의 양병순 선교사가 와서 발표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도착하기 바로 그 다음 날이라고 한다면 그 전날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선교 현장에서도 안 걸렸던 코로나가 한국에서 이번에 여기 나오려고 일찍부터 준비를 했던 부부였는데, 여기 1순위로 자기 평생에 처음 미국 여행이래요. 여기. 그런데 부부가 출국 전날 확진 판정이 되니까 격리되잖아요, 일주일 동안에. 그래서 저한테 비상으로 전화가 와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라고 하는 것 가운데, 그러면 이제 누가 대신해서 이분이 강의안이 있으니까 읽을 것인가, 이 강사를 취소할 것이냐, 이 강의를 없게 할 것이냐, 근데 이게 엑기스 가운데 하나거든요. 실제 현장에 한인 선교사들이 그동안에 전방개척 사역 가운데 현지 교회 제자 양육이나 교회 개척을 얼마나 한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 가운데 결정하기를 내가 대신 대독하는 선에서 하겠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내용을 원고는 한 5번 정도 읽어봤고요. 이분이 보내주신, 여러분 홈페이지에 올라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분의 원고가 있습니다. 강의한 그걸 한 5번 정도 읽고, 그 다음에 이분이 제가 마지막에는 PPT를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한 16페이지 정도로 코로나 앓으면서도, 그래서 저랑 한번 주일날 밤중에 화상으로 나한테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그 16페이지 그 PPT를 설명하라고. 제가 통로 역할을 하려니까 더 부담스러워요. 이게 뭐 그냥 제게 아니니까, 제 케이스가 아닌 거를 잘 듣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살릴까를 좀 고민한 거고요, 코디네이터로서. 그러면 이 시간에 어떤 거는 제가 미흡할 겁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지금 코로나로 안타까우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자기도 동역기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 해외 선교회가 아니라 한국 침례교 선교회, FIM이라고 그러던가요? FMB라고 하는 그 선교회, 침례교 해외 선교회, 한국 그 침례교 해외 선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를 선택하고 집중한 그 케이스를 가지고 이분의 통로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40분인데 40분 안에 마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더 짧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추가 보충 설명은 같은 교단의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분의 도움을 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원래 코로나로 인해서 오지 못했다고 하는 선교사님은 바로 이와 같은 선교사 가족입니다. 남자 선교사님이 양병순 선교사이고 여자 선교사님이 오주원 선교사님이고,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근원이하고 다원이가 있고요. 이분이 사역 기간은, 한 선교사의 현장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그 선교사의 땀과 고난과 어떤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 가족 사진을 해서 96년에 처음에 카자흐스탄에 들어가신 거죠.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들어가셨는데 96년부터 97년까지는 단기 선교사로 1년을 경험하셨고, 그리고 2001년부터 현재까지 장기 선교사로 현재 거주 중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역지는 카자흐스탄의 좀 시골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 우스카메나 골스크하고 카라간다하고 알마티가 이제 수도고, 카자흐스탄의 지금 현재가 조지아로 자기 사역이, 이분이 임지를 이동하시는 거를 26년 사역을 하고, 사역이 안정권이고 열매가 있고 재밌고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자기의 과정을 물어요. 하나님, 저는 이걸 이유로 계속 가야 합니까? 임지를 옮겨야 됩니까? 선교사의 역할이라는 게 뭘까요? 근데 자기가 위험할 수 있겠구나, 변화가 없는 거라든가 이런 열매가 많은 것에서, 그리고 사역지를 거꾸로 무슬림 사역을 하던 사람이 기독교 조지아 국가로 옮겨서 지금 1년 차, 1년 반 차 이렇게 지금 조지아에서 사역을, 임지를 26년을 놓고 여기 현지 교회들이 자립이 된 거를 팀 사역을 교단과 함께 하고, 이건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이고 현지인에게 다 이양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사역 국가는, 거주하고 있는 국가는 조지아인데 한국에 오셨다가 코로나에 걸리셨습니다. 격리당하셔가지고 제가 대신 발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진도를 나가면, 작년 여기가 중앙아시아에서 침례교, 한국 침례교 해외선교회가 팀 사역을 했는데 1991년부터 했어요. 1991년에 4명의 선교사들, 선배들이 4명의 그 해외 선교회, 침례교 해외 선교회를 통해서, 한국 침례교 해외 선교회를 통해서 4명의 선교사들이 중앙아시아로 나갔는데, 그 4명의 선교사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후임 팀들이 계속 가면서 이 사람들이 91년이니까 2021년이 30주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2022년 3월에 카자흐 선교 30주년 행사를 하고 단체 사진들, 그 수고와 여정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사진을 찍은 게 이거예요. 함께 30년을 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이 중앙아시아 30년 교회 개척 현황이, 여러분이 감사한 건 그 미주 한인 교회들과 또 성도들과 또 한국에 있는 조국 교회 성도들이 소련이라고 하는 그 구소련의 중공이라든가 구소련이라든가 체제 변화를 겪고 공산주의가 해체된 이런 국가에 하나님 앞에 인접 국가로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장점들이 있었죠. 지리적인.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남북이 분단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쟁이라든가 어떤,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에서 빨리 들어가서 가지고 처음에 4명이 들어가서 그 4명들이 이제 그 4명과 후배들이 해서 들어가서 사역의 결과와 열매가 카자흐스탄의 2022년 현재 카자흐스탄의 73개의 교회, 키르기즈스탄의 27개의 교회, 우즈베키스탄의 8개의 교회 해가지고서는 토탈 108개의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근데 이 교회들이, 많은 교회는 800명, 900명. 그 교단장 교회, 거의 교단도 생겼는데, 침례교 교단, 우리 한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현지 교단과 현지 지도자 재생산이 된 케이스로서 30년 동안에 그런 것 가운데 많은 멤버는 800명, 900명, 200~300명, 그리고 뭐 50명, 그리고 아주 작은 교회들은 뭐 30명 이런 교회들도 있긴 있지만 다 자립들이 된 교회가 지금 108개로 건물이 있는 교회들인 거예요.
건물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게 열매죠. 모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해외 선교 침례교 해외 선교회가 선택과 집중을 중앙아시아의 카자흐과 키르기즈와 우즈벡 세 나라의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기도 집중, 단기 선교 집중, 팀 선교로 배치하고 현지인들이 양성이 돼서 교회가 108개 형성됐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들이 건강하게 지금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까지 성장했고요. 결론이. 그리고 그 안에 몽골이라던가 신장 우르무치라던가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 나라 현장 선교사들이 자기네들이 또 선교사로 갔어요. 그 정도까지 성숙을 했고, 그리고 인도라던가 수많은 데 단기 선교를 가요. 선교지 교회들이 단기 선교를 가는 이게 3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 가운데 그거를 했고요. 중앙아시아 30년 사역 결과 1번을 설명을 드렸고요. 108개 교회. 그리고 믿는 신자들이 5,000명을 결심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로컬 지역교회 목회자들을 양성해서 지역교회 목회자들 현지인 지도자 재생산, 토착교회가 현지인이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연결이 됐고 또 현지 지도자 양성이라고 했을 때 지금 신학교가 세워져서 연합신학교 이런 신학교가 세워져서 그 신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그 교회에 필요한 인력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나가게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에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리고 침례교 교단이 형성돼서 그 전에 러시아 정교회 배경이라던가 그런 배경에서 제국주의, 소련이라고 하는 식민지 제국주의 그런 것에다가 그런 러시아 침례교라고 하는 그런 거가 아니라 건강한 복음 재생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 교회 재생산이라고 하는 그런 한국 선교사들의 열정과 그런 것이 역할 모델이 된 건강한 교회들과 교단이 형성이 돼서 현지 총회라던가 이런 것이 결성된 게 자립에 기반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성과라고 이분들이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카자흐에서의 이제 이분은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카자흐스탄 위주로 설명을 하시니까 카자흐스탄에서의 침례교회 사역의 특징은 이분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꼴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NGO도 아니고 우리가 뭐 간호사 양성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다고 한다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고 현지인이 리더가 되고 제자를 재생산해야 되는 교회 개척 사역의 포커스를 처음부터 뒀다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 교회가 교회를 재생산해야 되는 것 가운데 교회 개척 사역이 가장 원 포커스였고 후배들도 다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못 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가 신학교 사역을 통한 사람 양성. 교회가 없는 불모지였기 때문에 신학교 사역을 통한 지도자, 인재 양성을 포커스로 뒀고 세 번째가 결국은 한국도 서양 선교사들이 다 그런 총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려줬던 거는 현지 총회, 현지 교단, 현지 총회, 현지 어셈블리라고 하는 이런 부분 안에서의 현지 총회와의 협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팀 사역은 한국 선교사들끼리 선배나 후배나 단기나 장기나 이렇게 팀 사역을 그렇게 규정을 한다면 연합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현지인과 얼마나 연합하느냐. 우리 독불장군도 한국 선교사들이 잘하는데 현지 교단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현지인의 그 리더십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얼마나 연합하느냐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겠죠. 누가 주종이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인 이슈가 많은데 현지 총회와의 협력, 팀 사역, 리더십 이양, 현장 중심의 사역, 선택과 집중. 요 하나하나 말로 아마 논문이 나와도 그 주제가 굉장히 심각한 아젠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6페이지에 쓰시기에는 아까우셨을 거예요. 개요밖에 못 설명하니까. 30년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것에 감사한 거는 또 그 한국 침례교 해외선교회 FMB로 하는 게 낫겠다. FMB에
그거에 지금 현재 사무총장, 제가 직책 명함을 몰라요. 이 회장님이 현장 선교사 출신인데 카자흐스탄 출신의 현장 선교사가 그 해외 선교의 회장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저도 처음에 이제 저는 조사하는 거에 이력이 난 사람이라서 주 바나바 선교사님이신데 그 현장에도 가봤어요. 제가 이 침례교 현장들을 막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인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현장을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 중심의 사역이 무엇인지, 리더십 이양이 무엇인지에는 이 한 단어 말고 깊은 뜻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서 조금 해볼게요. 주요한 핵심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이것을 정리를 하자면 팀 사역이었다. 30년에까지의 현재를 보면 팀 사역을 했다. 팀 사역을 선교 전략으로 삼았기 때문에 싸우되 판은 깨지 말자라고 하는 게 자기네들 모토였대요. 근데 이제 사람이라고 하면 선후배 사이도 있고 또 장기냐 단기냐도 있고 리더십 스타일도 다르고 현장 선교사님들이 우리 모두 다가 다 강하죠. 현장까지 간 케이스인데 생존하고 적응하되 그러면 그 사이에 갈등은 없었겠습니까? 갈등 많았답니다. 근데 갈등을 많아서 물론 결국 그 팀을 이탈한 사람도 있겠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30년 동안의 가장 큰 모토는 선배들의 모범과 그 선배들의 모범의 그 뒤를 어깨를 보면서 간 사람들이 팔로워들이 있었고 그럼 이것이 제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갔던 이런 흐름이 이런 팀이 강력한 군단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각자 은사에 맞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럼 어떤 은사였나 그랬더니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설교의 은사가 있고 분담을 그런 부분에서 자기네들은 미리 이 중앙아시아 나오기 전에요. 현장에서 요구를 했답니다. 우리는 팀 선교 이 네 분들이 기도 가운데 결정한 게 이 중앙에서 원한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우리는 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한국 본부에다가 우리는 팀 선교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팀 선교를 하는 걸로 배치받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우리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본국에서 훈련을 받을 때 중앙아시아로 나오실 아까 카자흐, 우즈벡, 타직 뭐 이런 식으로 키르기즈 이런 식으로 오실 분들한테는 팀으로 선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자기가 어떤 팀에 아까 그 4명 가운데 어떤 팀에 배정이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했대요. 강제라기보다는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싸우되 판은 깨지지 말자가 처음부터 같이 익숙해갖고 은사에 맞는 사역을 했고 그리고 이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게 우리들이 뭐 미국 지도를 보면은 동쪽에 있는 거점 도시들을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그런 지도에 있어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에베소, 뭐 고린도 이런 것처럼 각 도시나 도시의 성격이 있을 텐데 대표적인 거점 지역들을 보고 그 거점 중심 도시들과 시골로 들어가는 거점 도시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중앙 센터적인 도시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거가 각 도시나 지역 특성에 맞게 중심교회, 중심 역할을 할 교회들을 세우는 것을 처음부터 목표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산을 시켜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팀 사역에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시행착오를 겪고 토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실천을 해나가는 가운데 이렇게 됐었는데 이분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는 팀 사역이었다면 여러분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단일민족 국가였다가 지금 코로나 직전에 252만 명의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200개 국가에 250만에서 하나님이 이제야말로 미국하고는 비교는 안 되겠지만 다문화라던가 다종족이라던가 다민족을 한국은 이제부터 경험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얘기든 우리가 이해하는 거가 많이 부딪힘의 정도가 우리는 접촉의 빈도가 작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해나간다면 이분들이 우리가 단일민족 국가에서 자라다가
현장에 가봤더니 중앙아시아만 해도 카자흐족, 러시아 사람, 고려인, 위그르, 신장 우르무치자치주에서 온 무슬림을 믿는 위그르족, 또 회족들이라거나 이런 식의 후예인 둥간족, 후이족 이런 식으로요. 수많은 민족별, 종족별, 언어 집단별 민족들이 공존하고 있는 세계라고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은 각 거점 도시뿐만 아니라 민족별로 접근하지 않는 한 전체 국가의 복음화라고 하는 목표, 그리고 전체 국가에서 어떤 교회가 건강할 것인가라고 한 거에 대한 거에서 민족별로 접근하는 것이 전략이겠구나를 생각한 거죠. 전체 국가가 어떻게 복음화가 될 것인가를 전체를 볼 수 있는 것 가운데서, 그래서 카자흐족을 대상으로 한 교회 개척, 러시아인 사람들을 하는 교회 개척, 고려인들이 중심인 것, 위구르, 종족별로 민족별로 접근한 건 굉장히 유효한 전략인 거예요. 공용어는 아직 구소련 해체 이후에 공용어는 중화인민공화국처럼, 중화인민공화국이 공용어가 만다린인 것처럼 구소련 체제에서는 러시아어, 우리 사역자들이 그때 이슈가 뭐였는지 아세요? 저희들 중국의 경우는 만다린어를 사역자가, 선교사가 먼저 공용어를 배울 것이냐? 저는 중국의 티베트족 선교사였는데 티베트어를 먼저 배울 것이냐? 난 그 민족에게 가서 선교하려면 그 민족의 모국어인 티베트 언어를 배울 것이냐? 공용어를 할 것이냐가 우리 큰 딜레마예요. 원칙이 없는 한. 이중 언어 때문에 머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한 가지 언어도 막 배우려면 우리가 몇 년이 걸리는데. 그럼 러시아, 구소련 체제 이후에서 첫째의 그때 해체 이후에 러시아 사람들이 주류로 했던 거여서 러시아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러시아어로 접근할 것이냐? 상류 친구들 다 러시아어 해요. 그리고 이제 시골 사람들 카자흐어하고 우즈베크어 하는 그런 초창기였단 말이에요. 나갔을 때. 근데 중장기적으로 조선 사람이 조선말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언어를 그러니까 다종족, 다민족이 러시아가 주류,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다민족 교회. 러시아어는 다 사용하잖아. 국가에서 생존하려면. 그러면 이제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족 주류민족교회, 주류민족인데 중장기를 2세대, 3세대를 내다보려면 현지어 중심이어야 되겠죠.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크어 교회여야 되겠죠. 그쵸? 미래가 2세대, 3세대로 갈 때. 키르기즈스탄은 키르기즈족 언어겠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민족별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 존 파이퍼 그 책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이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구소련 해체 이후에 그 책에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북한도 저쪽으로 해서 그런 대한민국이 조국을 잃어버리면서 강제로 쫓겨갔던 그런 고려인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선 존 파이퍼의 글에 하나님의 섭리의 여정이 비자발적인 디아스포라가 됐지만 고려인들이라고 하는 믿는 코리안 계열들의 믿는 신자들이 우크라이나라던가 아니면 우즈벡이라던가 카자흐의 존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구소련 해체 이후에 한국 선교사들이 빨리 달려들어갔을 때, 그 체제 변환의 창에 공산주의 그 기회를 보고 들어갔을 때 가장 한국인 선교사들의 조력자뿐만 아니라 리더 역할을 감당해 준 게 그 땅에 살았던 고려인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존 파이퍼의 글에 세계를 향한 증거에서 기록해놨어요. 제가 거기다 막 줄쳤었거든요. 섭리적인 인도하심. 우리 조선족을 그 북한도에 두셨던 것처럼, 김약국네 딸들에서처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고려인도 소중한 존재고 러시아족도 소중한 존재고 카자흐 종족도 소중한데 하나님의 민족 꽃밭에 있는 다양한 종족별 민족별 대상으로 했던 게 접근의 키. 그리고 그 민족 언어와 문화를 배우지 않는 한 어떻게 그들하고 친구가 되고 우정을 나누고 함께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보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허구예요. 이상이에요. 근데 하나서부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언어로 접근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민족 언어의
배우는 거에 주력했고 그 사람들과 친구 사귀는 게 중요했고 두 번째 전략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민족별 사역을 할 때도 팀 사역으로 가능했었고 거점 도시의 대표적인 교회 개척을 카자흐 종족에게 중요한 도시들이 어떤 거고 이 사람들이 원거주지나 고향에 더 있을 경우 도시화된 러시아에 동화된 사람들에게는 어디가 좋을 것이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사항들이 있으면서 현장에 맞는 교회 개척을 중심이 됐어요. 그럼 이제 중점적으로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거점별 도시라고 하는 게 이게요, 오스케멘이라고 하는 그거에서 그 선교사님이 있으셨던데, 선교사님이 있으던 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알마티가, 제일 중요하다기보다는 알마티가 수도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있고, 이게 침켄트, 막 이런 식으로 도시들이요, 거점 도시별, 이쪽 서부, 남부, 중부, 이렇게 해서 걸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 개척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현지 교단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해안가에서 내지로 가거나 동서남북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연합전선들이 거점 도시별로 교회들이 형성돼가는 그거를 도표에 이분들이 만드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큰 교회가 아까 800명, 900명 이런 교회가 알마티 중앙교회예요. 한 알렉산드르라고 하는 고려인이 교단 총회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침례교단, 현지 침례교단이 고려인인 거예요. 러시아에서 멸시받던 고려인, 우리 조선족처럼 멸시받는 고려인이 한 알렉산드르 목사가 여기서 내가 가르쳐 줬는데 그분이 오른쪽 맨 뒤요? 반대. 이쪽이요? 예. 여기 이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와, 젊죠? 이분이 그 800~900명을 이끄는 교단의 수장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에. 그래서 이런 알마티 중앙교회 사역자들, 그 자기네 교회 사역자들만 찍은 게 지금 저 정도로 했고, 굉장히 선교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모델들을 본 거죠. 한국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과 그 역할 모델들을 보면서 그걸 자기네 상황에 맞게 잘하고 계시는 그런 교회가 알마타 중앙교회예요. 알마타 중앙교회와 침례 그 지교회들, 이거가요, 이분들이 가정교회 모임처럼 세미나를 할 때 이 도표를 자기네들이 보는 거래요. 내가 TTL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왜 목장 모임, 뭐 미국 휴스턴 교회 이런 것처럼 가정교회 목장 모임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그 알마티 중앙 침례교회의 그런 지교회들이라고 하는 그것은 1500개, 210개가 셀처럼 그런 비슷한 그런 것들이요. 큰 건물로서의 교회들 뿐만 아니라 소모임 중심의 더 건강할 수 있겠죠. 중앙아시아 사역 가운데도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지금 전개가 돼서 자기네들이 직접 배워서 이런 것까지 하는 거를 보내왔대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쪽에서 시작돼서 여기까지 나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도 됐네요. 되고 있는 과정들이 지금 교회 개척의 확산 가운데 있는 거를 알마티 중앙 침례교회 사례로 좀 들어봤습니다. 이거 아까 똑같은 얘기죠? 아까 팀 사역 부분에서 첫 번째 전략이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가 팀 사역이었다면 연합 사역이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이 연합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현지인들과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팀과 연합의 구분을 내가 해달라고 그랬어요. 헷갈린다고. 그랬더니 연합이라고 팀은 한국인 선교사들하고의 팀이라면 연합이라고 하는 건 현지인들과의 연합이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개별로 사역을 크게 하시거나 보통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기네 이 중앙아시아 30년은 하나는 한국인들이 팀 사역을 잘한 것도 있지만 또 더 큰 의의는 양대 산맥인 게 현지인들과의 동역을 했던 연합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못 하시는 거거든요. 현지를 우리보다 존중해 주느냐,
갑질하느냐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 많이 배웠고 뭐 가진 것도 많고 막 이런 건데, 그래서 혼자보다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게 현지 교회가 주체가 되는, 현지 리더들이 주체가 되고 우리들이 섬기는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주도를 교회를 했지만 이분들한테 다 이양을 해서 가장 빠른 케이스가 김동성 선교사님의 케이스가 2006년이라고 그러셨나 하여튼 이런 식으로 10년 만에 알마티 중앙교회 한 알렉산드로한테 10년 만에 이양을 하고 철수하셨대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빠른 거죠. 2006년 10년 동안이면은 10년 만에 될까요? 막 이런 거가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을 그 과정 가운데서 경험하고 연합하는 것에 힘을 경험하고 현지인들이 보고 배운다. 현지인들이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보고 배우는 실천적인 발걸음들이 자기네 연합사역의 강점이었다. 그리고 선교사까지 파송했다고 얘기했죠. 몽골, 위그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총회비를 개교회 11조, 모든 개교회들이 총회에 회비를 내는데 개교회의 10분의 1 다음에 거기서 또 10분의 1을 총회비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자기네 규모에 맞게 헌금을 합니다. 일괄 책정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성도가 800명, 900명인 교회와 아주 작은 50명이나 100명의 교회들은 헌금을 똑같이, 총회비를 똑같이 내면 안 되니까 현실 수준에 맞게 교회가 연합하여서 사역할 때 현지인들한테 그게 뭐 여성교회, 남성교회, 주일학교 이런 운영비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총회 회비를 걷는 것까지 이제 재정 부분까지 거기가 감당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는 얼마나 큰 재정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지금 자립의 수준과 리더의 수준과 돈의 수준까지 나갔습니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감사한 사항인데요. 교회가 선교사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침례교회는 한국에서 침례교회가 강하지는 않아요. 저기 문 열린 선교사님도 침례교지만 저는 장로교 출신이고 막 이러지만 한국에서 합신도 안, 총신, 장신, 이런 총찬, 우리가 막 총찼다 이러고 막 장신 길다 이러고 막 이러는데 총신, 장신, 고신 막 이런 식으로 한국을 주도하는 게 장로교란 말이죠. 근데 한국에서 침례교는 좀 기반이 많이 번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교단에서도 많이 소개가 안 돼요. 이 선교사 사역의 사례가. 근데 소개하고 싶은 데가 여의도에 여의도 침례교회가 있는데 저 가봤어요. 여의도 침례교회를 인터뷰하느라고 가봤고, 거기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한기만 목사님이었는데 이 본국에 있는 교회가 중앙아시아를 선택과 집중함으로 오늘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거 강권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인적 요소들 가운데는 건강한 선배 선교사들이 팀 체제를 본국 현장에서 하면서 세팅을 해나가는 거를 본국에다가 선교사를 파송시켜주는 FMB에다가 우리는 팀으로 가겠습니다. 본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오케이. 그래서 팀으로 보냈던 그런 또 모델이 있었다고 한다면 시행착오를 4명이 겪으면서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막 이런 거였다면 그 다음으로는 교회가 존재했다는 거야. 열방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그 모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아시아를 30년 동안 선택하고 집중해서 한기만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여전히 하고 있는 교회. 30년을 선택과 집중을 했을 때 선택과 집중의 결과가 오늘날 이렇게 역할 모델로 한국 선교사들에 의한 케이스가 나오게 된 거예요. 전 세계에 소개해도 되는 거죠. 체제 변화, 그리고 거점 지역의 교회 건축비서부터 교회 개척 건물 구입비서부터 신학교 운영비, 신학생 가족생활비, 졸업생 생활비 등을 5년간 지원해서 연합사역비 지원 등등 한두 개가 희생한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했어요. 원래 3셀프 3자 원칙에 의하면 그러면 자립,
우리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런 거에서 원래 우리가 그 존 네비우스라던가 이런 식으로 보면은 원래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 교회 지을 때 교회당 건물 지을 때 뭐 금반지 없는 사람들은 닭알이라던가 뭐 노동을 하든가 시멘트를 바르든가 이런 것처럼 그러면은 우리가 자립이라던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자치라던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돈을 이렇게 막 여의도 침례교회나 어디서 막 교회 건물 지어주고 뭐 여기 지금 거점 지역 건축비 지어주고요 뭐 교회 개척 건물 지어주고 그러면 이거는 이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원래 원칙에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줌으로 할 때 그걸 질문했더니 근데 저도 현장 선교사 출신이잖아요. 사실은 존 네비우스는 한국의 경우에 맞아요. 맞는데 실질적으로 무슬림권, 힌두권 그런 거에서 여기가 돈을 위한 돈, 건물을 위한 건물을 지어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스크나 이런 사원의 구조가 모스크의 구조가 기존에 있었단 말이에요. 러시아 정교회의 구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종교가 뭐고 구원이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건물의 형태들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해하시죠? 유사 종교 뭐 이런 거에서. 근데 그런 것 가운데서의 여의도 침례교회가 다른 데 재정을 쓴 게 아니라 이 자립적인 그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교회 건축을 해주는데 원칙을 가지고 그리고 또 현장에 팀이 있었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짓지 않았죠. 이해하셨죠? 건물 위주의 막 여기다 지어놓고 막 성도가 없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쌍방이 소통하면서 정말 필요한 거점 지역에 물질을 내고 지금까지 희생하고 헌신해왔다는 거는 한국 성도들이 자기 돈을 중앙아시아 무슬림 사역에 쏟았다는 거예요. 건물의 재정. 그래서 교회개가 108개가 됐다고 하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됐어요. 한국 교회들이 그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침례교회 이름 달아라. 여의도 침례교회 막 부속 어쩌고저쩌고 이름 달아라. 이러진 않았잖아요. 이분들의 경우에 실제로 보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빨리 퇴직을 한다던가, 은행원의 경우에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들이 빨리 퇴직을 한다던가 직업이 전환된다던가 퇴직금을 받았고 이제 그 다음에 쉰다던가 이러면은 그 모든 거를 성경금으로 냈대요. 환갑 이런 거 할 때 무슨 어디 여행 가고 부모님들 여행 시켜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중앙아시아 헌금으로 내가지고 교회와 사람, 신학생 가족 생활비로 기념하는 거를 열방의 교회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교회라는 존재 없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 없이 현장이 안 된다는 소리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요 한기만 목사님과 여의도 침례교회가 또 하나의 전략적인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에 하나의 이유예요. 이러면서 2014년에 여기가 이제 현지 교단이 어떻게 생기냐, 현지인들이 어떻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냐가 2014년에 한 교회로부터 알마타 중앙교회가요, 이제 자기네들이 자립을 하고 700~800명 성도들이 되고 800명 이렇게 됐을 때 코로나 터지기 직전이죠. 2019년에 우리에 의해서 선교된, 우리가 맨날 피자 달았던 선교지, 뭐 피선교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주체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방의 중심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세계 선교 사명 가운데 반응을 한 게 2019년에 그전에도 보내지만 대량으로 보낼 수 있는 역량이 된 게 14개 국가에 이스라엘도 있고요. 인도도 있고요. 우르무치, 몽골 이런 인접 국가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무슬림 국가에서 카자흐스탄 교회가 인도까지 가요. 이스라엘까지 단기 선교로 가요. 6개월을 준비한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만 쓰지 않아요. 대한민국 교회만 쓰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불을 받은 교회를 사용하세요. 성령 하나님 앞에. 그게 촛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2019년에 19개국에 480명의 성도들이 32개국으로 나누어 단기 선교를 해요. 놀랍잖아요? 이게 2019년이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가 막 신생된 교회들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설립된 지 몇 년 안 되는 교회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1년간의 재정을 마련하여서 자기네 돈으로 가는 거예요.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알마티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현지인들이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가운데 선교사들이 욕심을 내려놓은 게 우리가 언제 철수할 거냐가 관건이라는 얘기를 이 팀이 하시더라고요. 언제 철수할 거냐, 언제 떠날 거냐를 고려를 계속. 근데 역할 모델이 된 거죠. 선배들이 다 떠났어요. 후배들도 떠나고. 그러니까 이분도 아까 이 양병순이라고 원래 오늘 발표할 사람도 떠난 거잖아. 자기도 그 임지에서 자기 지금 너무 재밌대요. 4개 교회도 아까 이분이 4개 교회를 이제 이 팀 사역으로 선배들하고 같이 하고 현지인들하고 같이 하다가 자기도 그 교회 개척의 그 모델과 사례들로 실제로 했는데 26년이 되면서는 4개 교회들이 자립이 돼서 자기네들도 몽골하고 키르기즈스탄에 선교사를 파송했대요. 자기가 주도해서 개척한 교회하고 현지인들한테 이양한 교회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묻고 자기가 반응하는 가운데 해석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내가 재밌는데 지금 이제 사역 온갖 목숨의 위험과 팀 갈등의 위험과 어떤 위기와 고난 앞에 있었는데, 하나님 난 재밌습니다. 지금 사역이 안정권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계속 할까요? 나머지 이제 이런 사역 그런 거에서 계속 올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선교 사역을 마칠까요? 어떨까요? 하나님한테 묻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떠나라 그랬답니다. 그게 한두 번, 그게 계속 작년에 떠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지금 아무런 문제도 없고 나는 강제로 추방되는 것도 아닌데 왜 떠나요? 이제 왜 하나님 앞에 물었겠죠. 근데 선교사의 여정에서 네가 지금 안정권이라고 생각될 때가 너한테는 위험하다. 선교사가 새로운 모험과 도전을 즐겼으면 좋겠다. 그 전에 다 이양하고 너 지금 그랬으니 떠나라 그래가지고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조지아 국가로 가신 거예요. 아름답게 떠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한 케이스 같아요. 근데 이분이 재밌는 게요, 70대가 아니에요. 그죠? 문성 교수님,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50대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만나보니까 50대 중반?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전 중반은 넘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50대 중후반의 그 26년의 열매라고 하는 거를 내려놓기가 아니라 자랑할 멸관인 거죠. 그래도 누가 아무 소리 안 해요. 근데 그것을 내려놨다고 하는 것에서는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의 선교사의 여정을 가는 거기 때문에 때와 자기가 때를 구분하고 그렇게 떠나서 조지아 국가에 갔는데, 자기가 무슬림인 카자흐스탄에선 재밌는데 이제 위에서 기도해 줄 것은 기독교 국가라고 여겼던 조지아. 기독교는 그 옆에 있는 기독교 국가인데 선교사들이 그런데요. 자기보다 일찍 들어온 선임 선교사들이, 아니 카자흐스탄에서 왜 왔어요? 조지아는 복음화가 안 돼요. 복음화가 안 돼요. 복음화가 안 돼요. 거기 언어도 잘하는 사람이 왜 왔어요? 그 선배 선교사님들이 그런 소리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또다시 신참의 길이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기독교 국가인데 왜 안 된다고 그러지? 무슬림 국가에서는 자기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팀사역, 연합사역, 이양, 현지인 이런 식의 여정으로 왔는데 여기에 만연해 있는 패배 비슷한 절망과 기독교 국가 안에 있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선배 선교사님들이나 선임들이 그렇게 얘기해 줄 때 자기도 아직 모르겠는 것 가운데서의 이제 새로운 여정을 가는데 자기는 주님 안에서 된다 이러시더만요. 또 그 모험과 도전을 가지고 왜? 그런 정신으로 살아왔을 때 하나님의 선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아름답게 떠났고 새롭게 정착할 것이다 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지금 원래 2시 10분까지인데 12분이군요. 제가 딱 맞춰서